지금까지 악수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수 없는 많은 분들의 손을 잡아봤고요. 또 때로는 포옹 많이 하시죠. 허가하는 거, 꼭 껴안는 거, 저도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포옹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악수라는 것은 마치 서부 활극에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싸우지 마십시다, 평화를 합시다, 평화를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과 끝없는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게 악수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과 손을 잡고 악수를 하게 되면, 또 아니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와 악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더불어도 평화하는 것이지만, 이제 당신은 어느 곳에서 머물더라도 평화하십시오, 평화를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 뜻이 악수. 그러면은 포옹이 뭘까요? 포옹은 사람이 우리가 37도다, 36도, 37도 우리의 체온이 그런데, 이 포옹하면 1도가 올라간대요. 온도가 1도 올라가는데, 어디가 올라가느냐, 이 몸 전체가 이 온도가 1도 올라가면서 우리의 몸에 있는 기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기억이? 나쁜 기억이 지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도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기억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움직여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에 그런 좋지 못한 기억력도 사라지고, 머릿속에 기억되었던 좋지 못한 것도, 아픈 것도, 슬픔도, 그리고 괴로움도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 이 포옹이라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참 청년들 사역을 미국에서 하면서 참 많이 이렇게 안아준 것 같아요. 야, 사랑한다, 누구야, 사랑한다, 힘내라, 그렇게 안아줬더니 그 청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론이 있었고 훌이 있었어.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정말 10년간 눈물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이겨냈던 것을 봅니다. 언젠가 그 청년이 한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부모에게 받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목사님이 안아주니까 좀 잊혀지는 것 같다고. 그게 제가 몰랐는데 바로 이 포옹의 위대한 힘이 아닌가. 이 포옹과 악수는 관계를 좋게 하는데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늘 누군가를 손 한 번 잡아주셔서 그 관계에 평화가 선포되는 하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를 꼭 한번 안아주셔서 나쁜 기억, 아픈 상처, 이런 것들이 잊혀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 관계를 파괴한다. 최후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그래서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이 관계 파괴였습니다.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어떤 분이 글을 읽고 거기에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역시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사단이 숨어 있다.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포옹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상처 잊혀버리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러한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이 잊혀지는, 그리고 그 관계가 멋지게 회복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 주님의 눈가에 미소를 짓게 하고 감격의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거리를 다 이겨내니까 이제 공생애의 출발이 선포가 되고 오늘 그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사적인 생활을 정리하고 공적인 생활을,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진짜 사명은 시험을 이기면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기도했고 시험 이기고 사명이 시작하는 것, 이게 사명의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금식 기도했고, 그 다음에 시험거리 이겨내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 즉 메시아로서의 일들을 감당했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에 져버렸으면 메시아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굳건히 위치를 다지는 거죠. 시험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는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원이라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원으로 둘러싸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지역 그 자체가 비유대계 민족으로 이렇게 폭삭 쌓여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항상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런 지형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관계적인 그런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그 인구 밀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약 15,000명이 인구가 약 204개나 될 정도의 굉장한 그런 인구 밀도가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오후에 잠깐 이야기했지요. 최고 장수하는 나라 모나카, 거기에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세계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라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깨 부딪히고 막 인간관계 막 복잡하고 이거요, 아이고 죽을 것 같다, 아이고 죽어서 이게 못 살 것 같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도 오래 삽니다. 인구 밀도가 넓어. 미국이 뭐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저기 몽골이 그 넓은 광야 넓은 지역이 오래 살 것 같습니까? 러시아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 세계에서 2, 3위권 아닙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우리나라가 3위 정도의 장수 국가입니다. 어디를 가시려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조국이 제일 오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성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겠습니까? 복잡하죠.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얽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에서 혁신을 좋아하고 반란이 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리고 반란을 주도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였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듣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 듣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갈릴리는 나사렛 동네를 품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나사렛 그러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지역이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줄곧 생활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는 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30년 가까이 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30살까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첫 발걸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복잡하고 그리고 어깨 부딪히고 얽히고 설키고 말도 많고 그러한 곳, 생활의 기반, 터전, 아마도 그런 지역일 것입니다. 그런 지역을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지역을 여러분에 나눈 것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런 것이지 도피하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얽히고 설킬수록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내가 쓸 자리요, 복음을 첫 번째 전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 이곳을 불쑥 떠나가지고 먼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거기서 뭘 하시려고요? 낚싯대 그늘이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시려고요? 뭘 하시려고요? 사명이 있는 자리가 되시는 복잡한 자리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복음 있는 자리면 가장 행복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그럼 무엇으로 이 공생애의 첫 출발을 합니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더라.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의 출발의 기원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출발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것,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중생을 경험한 그 순간에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주인이 바뀐 것을 바로 거듭나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주인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내 마음속에 의자 위에 그동안에 내가 왕자의 위치에 앉아 있었지만 그 왕자의 위치에 주님이 앉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령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 속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시사한 점이 큽니다. 하루를 살아도 무엇으로 살 것인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침에 이런 새벽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하루를 출발합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의 권능으로 첫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발걸음으로 옮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우리 속에 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황홀함, 그 상태 기분이 좋아지고 화끈해지고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소리 없이 강하다. 이게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과거에 어떤 차량의 광고 제목인 것 같아요. 소리 없이 강하다. 성령 충만의 근거는 소리 없이 강하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묵묵히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표들 향하여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십사들의 성령의 권능으로,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출발하고 내 인생도 그렇게 출발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어디서 출발합니까? 회당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는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 여러분의 삶의 출발은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교회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 회당은 이 유대인들한 10가정만 모이면은 회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10가정 이상 산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지 이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요,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십자가 많은 걸 보고 굉장히 놀랍니다. 아직도 적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많더라고 여러분, 아이고 여기도 교회 있네, 여기도 교회 있네, 막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 많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10가정을.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큰 교회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들을 누리면서 하지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많다고 막 이놈의 나라가 뭐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회의 유대인들은 회당 10가정이면 한 가지 생겼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큰 교회도 그리고 작은 교회도 할 일이 다 있으므로 교회 지날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실 교회에 있는 걸 지나가면서도 하나님 저 교회에 축복해 주십시오. 저 교회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제 후배 목사님 교회에 설거지 해라 그런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10년간 다니던 교회에 그냥 안 나와버렸다고. 그런데 제가 그저께 물어보니까 지난주부터 다시 나온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시험 들지만 우리 이겨냅시다. 근데 다시 나오셨대요. 어떻게 나오시는가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큰 교회에 가면요, 목사님 사랑을 못 받아요. 뒤에 있다가 누가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형교회,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 그 교회, 그 목사님하고 제가 굉장히 관계, 미국에서 같이 활동하고 뭐 같이 축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과 연결하는데 2주 걸렸다고. 2주 비서 통하고 뭐 그런데 큰 교회 가보니까요, 목사님 얼굴 보기 힘들거든요. 만나서 대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요.
목사님 그 작은 교회 내 손 잡아주고 막 그러거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각기 자기가 맞는 교회가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또 위로받고 그러실 분들은 또 그런 분께하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은 우리 교회 다 이렇게 맞아서 오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기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저는 대형 교회를 꿈꿨습니다. 내가 여기에 몇십 명으로 사역하고 머물러 있을 내가 아니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아마도 큰 교회 가셨나 봐요.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사람들 이름 다 기억할 수 있는 교회에 사역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왜 당신 크게 그렇게 꿈을 꾸지 않았어? 나는 그런 그릇이 못돼. 나는 그저 성도님이 이름 정도 알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교회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교회 이름 거의 다, 여러분, 치매 증상이 가끔 일어나서 그렇지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그게 정말 큰 은행 같아요. 여러분, 이 회당,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화려하고 컸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큰 데는요 이방인들, 중풍병자들, 중병 환자들, 장애자들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딱 구분이 돼 있어버려요. 그런데 이 회당은 어떤 장소인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들어가고 환자도 들어가고, 예수님이 그런 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뭐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정령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전 같은, 예루살렘 성전 같은 교회보다 회당 같은 교회가 은혜롭더라고요. 할렐루야. 작지만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복잡하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 가끔씩 삿대질을 해도 이 교회가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분, 갈릴리가 삿대질하고 싸웠어요. 그래도 손잡고 허가하고 그 속에 성령님으로 다시 움직이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곳, 그것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거기는 아픈 자도 많고 환자도 많고 병자도 많고 이방인도 있고 누구든지 오는 장소,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니, 이 규례대로 들어가니, 이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때가 되면 그때 동시에 몸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고 발걸음을 옮겨서 그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회당도요 부패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러한 나약함 그리고 실수들 많은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문제점 많은 그 장소에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겼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문제점이 딱 발견되면, 아이고 교회가 그 모양이네,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혼자 성경책 읽고요 뭐 이기저기 배회하고. 여러분, 교회가 문제점이 있어도 발걸음을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 성전 얼마나 발걸음이,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문제점이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규칙대로, 규례대로 계속적으로 발걸음. 오늘날 극단적으로 잘못된 것을, 부패들을, 실수들을, 그런 것들을 극복해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많이 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가서 차분히 가리키고, 앉아서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고. 오늘 교회도 극단적인 방법으로 교회의 분규를 많이 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으로, 어디로? 성령으로 가리키고 또 가리키고 허그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의 모습이지. 피켓 들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 잘못되고 그리고 부패하고 그렇다면 나라를 도피하고, 아니면은 극단적인 방법이 선택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을 보십시오. 성령으로 가리키고 계몽하고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규례대로 규칙적으로 문제 많은 교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발걸음을 옮겼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교회가 실수를 하고 성도가 실수를 하고 목회자가 실수를 하고 또 장로님들이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진리 속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마저, 교회마저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언제 지냈습니까? 안식일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안식일에 성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더욱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때가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 회당으로 출입을 하셨고 때가 있고 안식일, 때와 장소, 목적과 거룩한 목적을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때 주님은 선택하여서 그 길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성경으로 시작했다. 오늘 17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책을 펴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성경 책을 펴서. 이 교회는 성경으로 계몽해 나가고 성경으로 가르쳐 나가고 성경이 중심이 서 있고 예수님의 첫 출발은 말씀으로 시작했다. 어떤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가서야 비로소 병자를 치료하고 거기에 나오죠. 출발은 성경인 것입니다. 어디 성경 말씀 없이 치료부터 하겠다, 고치겠다, 은사부터 발생하겠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출발은 성경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더 이상의 더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출발은 성경 없이 진정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어쩌면은 자칫 거기에 진리를 잊어버리고 진리를 자칫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성경이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디에 써요? 예수님을 출발했다고요? 갈릴리, 내 삶의 가장 터전, 복잡하고 얽힌 곳. 피하지 말고 또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십시오. 그 자리에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했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또 회당에서, 교회에서 안식일날, 그리고 성경으로 우리의 발걸음도 이렇게 옮겨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